친구한테 친구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을 당장이라도 팔아야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남자에게는 대학에 가야 하는 딸과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답답한 마음에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아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40일 동안 작정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그렇게라도 위로하는 아내의 말도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정성이 오히려 더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앞날에 대한 불안과 또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해서 어떻게든 마음이라도 달래보려고 집 뒤에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을 마주하고 반대쪽에는 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산 중턱에 학교와 산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그 철조망 아래를 들고 또 땅을 파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자가 꾸짖습니다. 얘, 그런 짓 하지 마라.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니? 그러나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기어이 땅을 파놓고 사라집니다. 하여튼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양심이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라고 또 그렇게 푸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 또 남자는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가 파놓았던 그 철조망 구멍에 개 한 마리가 있고 거기에는 밥 공기 하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어미개였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눈에 비치는 것만으로 세상 모두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마음을 자책하며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 절뚝이는 어미개 같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뒤집어져 있었구나. 그러니 세상이 다 거꾸로 보일 수밖에. 그러면서 어둡고 안개 가득한 인생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 봐야겠다. 그게 인생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철환님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조금 다른 모양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내가 원했던 그런 실질적인 형태의 도움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것은 보증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큰 돈을 주고 가는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모습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사실은 어떤 도움의 결과나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주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왜 하겠습니까? 왜 한 사람을 간절히 품고 기도하고 그를 그렇게 복음 전해서 주님 영접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바로 그 한 영혼에게도 그것이 너무도 필요한 것인 줄로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또다시 용서하고 용서하려고 그렇게 덤벼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고 그렇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속 시원하게 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또 치유와 기도의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오래 신음하던 그 질병과 여러 문제들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과 같은 영적인 큰 스승을 만나서 디모데처럼 혹은 디도처럼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좀 더 그렇게 가까이 느끼며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하고,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또 어떤 식으로든 은연중에라도 늘 도움을 바라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반대로 어떤 도움도 내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그것 자체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죽어서 당장 일이 꼬여가고 망해가는 것을 볼지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속내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오히려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알아서 눈치껏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연약한 인생의 솔직한 속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다 당연히 다르겠지요. 조금만 문제가 발생해도 금방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며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버티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나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힘이 든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하라고, 더 간구하라고, 도움을 더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구하라고,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응답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날마다 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구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나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이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셔야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도움이 정말로 필요했던 도움이었는지,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문제였는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보다 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문제로 신음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기도의 끝에 언제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런지,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식의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실지 주님의 손길을 어설프게 우리가 짐작하거나 판단하는 척하지 말고 그저 겸손히 그분의 권위 아래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서 내 삶 구석구석에 정말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든 곳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처럼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미 내 가운데 계셨음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내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바로 그런 관점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부분 하나하나, 우리 삶의 어느 구석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세세한 곳 하나하나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머무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내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시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야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 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면서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옷 입혀주고 계시는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디자이너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실 모든 곳이 주님의 도우심이 머무르는 세계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만물이 움직여 가도록 또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한 세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가득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공기처럼 충만해져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며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가 오늘도 우리를 경이로운 영적 삶의 원리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름다운 성숙의 꽃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만족이 없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곱다고 말하는 그 백합화가 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꽃 하나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왜 살만하고 왜 누릴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감사로 충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10년, 20년 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뒤로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살만한 것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감사와 감격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또 하던 일을 멈춘 채로 먼 산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며 그 산을 향하여 바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그런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해볼까?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진실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방을 훑어봐도 나를 도울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을 들어서 오늘 한 곳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이례적인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의 방책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신뢰할 만한 방향,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익숙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는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바로 그 산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그 산은 어디입니까? 물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의 산들 너머로, 그 너머에서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박한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산, 하나님의 구원이 머무는 산,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곳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그런 성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인은 바로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면서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의 산, 주님의 도움의 손이 있는 바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던 시간들, 그리고 그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물음은 그 도움을
그 도움이 정말로 어디서 올지를 몰라서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입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는 곳, 나를 다시 힘이 있게 하고 나를 다시 나답게 살게 하는 곳, 나를 일으켜 세우며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시키는 바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가 예배했었던 그곳, 그리고 영원히 예배해야 하는 바로 그곳에 그 예배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그 여호와의 산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높은 산 같아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들어 그 산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나 보이는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그 높은 산 위에 등대 같아서 오늘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쓸쓸하고 외로운 나를 비춰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 빛으로 보듬어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 도움이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산이 언제나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산이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산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마음으로 그 산을 그려낼 수 있기에 시인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그 산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혹 여호와의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는 그 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낭망해 있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세상을 향하여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참 도움이 있는 곳, 나의 응답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 한없이 흘러왔던 그곳을 지난 10년, 20년, 30년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지 않은 적 없었다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는 바로 그 도움이 있는 그 산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오늘 나를 향한, 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방향성입니다. 살다 보면 힘이 없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구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땅만 바라보며 있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저 여기저기 초점 없는 눈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해 보겠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도움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산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고달파서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 때문에 몸부림치던 그 고통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곳을 향해 눈을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한계 없는 그 지혜 안에서 내 연약함도 상처도 눈물도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끌어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의 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을 향해서 눈을 열어보십시오.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이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도, 나의 재정도, 나의 공급하심과 나의 때와 나의 도우심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내미는 거짓 도움의 손길에 속지 말고 주님이 도우시는 참된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은 낮에 해가 있을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밤에 달이 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세상의 유력자들과 부와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여호와의 산, 그 예배의 자리로부터 흘러오는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그 산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 때에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신 그 산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단 한 호흡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기면, 여호와의 산을 향해 바라보던 고개가 꺾이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없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 그 도움의 손이 있는 아버지의 성산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 산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바라는 우리의 손이 힘이 없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가 잠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